할렐루야. 40여일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40여일 동안 저는 이제 우리 총회에서 미국과 카나다의 노예를 설립하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미국 노예도 구성이 되고 카나다 노예도 구성이 돼서 다행히 모든 사역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5주간이나 이 교회를 비우면서 매우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준 우리 당회하고 또 그동안도 참고 기다려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국과 캐나다 노예의 구성이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 교단의 많은 그 사역자들이 외국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미국, 캐나다로 가셔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 교단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허이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LA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다른 교단, 미국 교단에 속해 있는 한인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날은 이제 우리 교단 소속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교단 소속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40년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좋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의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거기서 목회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노예나 캐나다 노예가 필요하다, 이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제가 처음 이제 그 미국 노예나 캐나다 노예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그 발제를 내놓은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 총회장 때 총회에서 미국 노예, 카나다 노예 구성을 하는 걸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이제 3년 만에 그 미국과 캐나다 노예가 구성이 되게 돼서 처음 그 이야기가 제 때부터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마무리되는데도 같이 가십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과 카나다 이 노예 구성이 너무나 촉박하게 시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카나다 노예 구성하는 데만 가고 미국 노예 구성은 제가 참여 안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32년 담임 목회하시면서 한 번도 안식월 같은 것도 안 하지 않으셨느냐. 그런 이번 기회에 안식월로 차라리 그 중간 시간들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번 그 긴 기간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됐습니다. 하여간 40일이나 되는 긴 기간의 외유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낯선 경험이었고, 전에는 제가 이제 보통 한두 주 정도의 외유를 했기 때문에 가면 공항에서부터 제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프로그램 속에서 다 준비된 그 과정을 움직였거든요. 공항에 도착하면 픽업을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뭐 호텔을 정해주고, 정해준 호텔에서 생활하다가 설교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고 돌아오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 갑자기 이번에 가서 낯선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한 3주 이상을 저 혼자 집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다 바쁜데 캐나다 노예 구성을 위해서 또 미국 노예 구성을 위해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기간 머무는 동안에는 계속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의 안내도 안 받는데 물건도 구입을 해야 되고, 뭐 아침을 먹으려면 뭐 아침거리도 사야 되고 저녁거리도 사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 걸어가야 되잖아요. 우린 두 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걸어가려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 있대요. 마트가 가까운 데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에게는 차로 가니까 가까운 거예요. 걸어가면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하계동 정도 거리 되는 그런 그 곳에 이제 마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뭐 하계동 정도 낯선 나라에 와가지고 뭐 걸어가는 거 뭐 어떻겠느냐 하고 그냥 걸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차를 타고 다니지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이 길이 불안해지더라고요. 불안해져요. 이거 괜찮은가?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혹시라도 이 길에서 누구 총 가진 사람이라도 만나면 그냥 아무 속절없이 무슨 일을 당해도 모르겠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거리들을 걸어 다니면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길거리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 넓은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차에만 사람이 있으니까 신기해서 제가 사진을 다 찍으면서 그 거리를 걸었었습니다. 근데 한 이틀, 3일 그러고 있다 보니까 도무지 이 미국 생활은 이래서는 안 되겠고 발이 필요하겠다. 차가 없으면 미국 생활은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목사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렌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 렌트를 하려고 목사님을 모셨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연배쯤 되신 분이 이 LA 복잡한 거리에서 처음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니실 수 있겠냐고. 제가 사실은 마음 먹고 국제면허증을 가져갔거든요. 미국을 한번 달려버리라. 그리고 제가 갈 때 그분들 얘기가 목사님 이번에는 미국 대륙을 달려 보십시오 이러고 탁 해서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 자동차 운전을 이번엔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국제면허증을 일부러 바꿔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렌트해 주겠다고 와가지고는 렌트하라는 말은 안 하고 계속 불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에 여기 잘못 끌고 나가면 지금 크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렌트비도 다른 여행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목사님 팀에 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시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꾸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또 마음이 더 불안해지잖아요. 자신을 갖고 하려고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말대로 하기로 했는데 또 이 목사님이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를 가이드해 주거나 우리 문제를 풀어주기가 자기가 힘들어서 그러신지 저를 갖다가 딴 분에게 떠넘기더라고요. 제가 짐덩어리가 됐어요. 한순간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허이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허이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한 번 담임 목사님은 영원한 담임 목사님인 거 알죠? 그러더라고요. 다짜고짜 그러더니 여기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이러고 계신데 와서 안내도 안 하고 어떻게 목사님 모시고 다니지도 않고 이렇게 목사님 혼자 두냐고 막 허이영 목사님한테 공갈을 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허이영 목사님이 참 고맙게도 아니 제가 처음부터 다 모시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 아무 말씀 없으셔서 무슨 계획이 바쁘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짐을 싣고 호텔로 이렇게 자기가 사는 집 주변에 호텔을 얻어놓고 그리로 가시자고 하더니 거기서 목사님 여기 미국에서는 제가 목사님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목사님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걸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집에서 지금 차 2대 아내가 타고 다니는 거 자기가 타고 다니는 거 2대 있는데 한 대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쓰시라고 차 한 대를 다 보험도 들어놨으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러면서 차를 한 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이 LA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그 차를 타고서 이제 저를 옆에 태우고서 가면서 그 신호등이 5개가 달려 있는 건 무슨 의미고 일드라고 써 있는 건 무슨 의미고 신호등이 2줄로 달려 있는 건 어떤 의미고 이런 걸 잠깐 설명을 해주면서 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자기 집 있는 데로 갔는데 제가 허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차를 운전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평생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허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여기 목사님 댁에 왔으니까 내리세요. 그리고 내가 운전하고 갈게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차 운전을 하고서 나왔는데 바로 호텔이 눈앞에 보이는 허 목사님이
저를 이제 돕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도보로 올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얻어줬는데 그 호텔을 뭐 바로 신호 하나만 건너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간 다음에 호텔 주변을 3바퀴를 돌았어요. 뱅글뱅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런데 내내 그 신호가 낯서니까 막 뒤에서는 빵빵대지 얼마나 이 곤혹스러운지 어려움을 잔뜩 겪고 나중에는 이제 호텔 앞에 다시 차를 세우고 호텔 직원들한테 도대체 입구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해줘가지고 결국 다시 이제 호텔 입구를 찾아와가지고 겨우 차를 세웠습니다.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말이죠. 걱정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다음 날 그래도 한번 돌아다녔으니까 다음 날은 조금 용기가 생겨가지고 여보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당신도 이제 내가 태워줄게 그렇게 말을 하고 차 타고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넓은 거리에 5분 거리 정도 되는 이런 정도의 거리에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게 됐어요. 그거 가고 나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신호등도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자꾸 자신감이 생겨서 그 어려운 일들을, 세계를 경험하면서 좋은 그런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낯선 일들을 경험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LA에 머무는 동안에 또 밴쿠버에 머무는 동안에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들은 얘기는 똑같은 얘기였어요. 날씨가 변하는데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지금쯤이면 날씨가 괴청하고 좋을 텐데 계속 비가 내려요. 목사님 옛날 같으면 지금은 건기라서 비가 안 옵니다. 너무나도 날씨가 좋은 때인데 계속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금 이 시기에는 여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LA에 머무는 동안에도 LA 날씨가 계속 추웠거든요. 이런 추위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낯선 일들을 경험하면 다 이런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를 갖게 되죠. 또한 지금 세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절대 패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저물면서 세계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물가는 오르고 그러니까 LA에도 그렇고 캐나다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물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걱정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경험들을 하는 것, 낯선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낯선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은 매우 낯선 곳이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집을 떠나야 되고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는 이제까지 익숙하게 살아오던 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낯선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곳으로 간다는 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익숙한 곳에서는 평안하지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들어가면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제 주변에서 한국말은 안 들리고 영어만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한국말밖에는 잘하는 게 없는데 미국에 유학을 해본 적도 없는 목사가 세상에 지금까지 잘 다녔거든요. 잘 다닌 이유는 번역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어떤 곳은 번역기가 통하지 않는 통신이 안 되는 곳들이 있는 걸 몰랐어요. 늘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는 곳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 번역기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갖고 다니면 번역이 잘 돼가지고 물어보거나 또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은 그분들에게 그 말을 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또 다 영어를 말하면 그게 다 통역돼서 나오거든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는데 말이 안 들리는 통신이 안 되는 곳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불편하지요. 또 때로는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불쑥 갑자기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뭐가 쑥 지나가요.
막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보면 뭐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누가 쑥 지나가고 사람은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이런 그 일들을 겪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거나 어두워질 때가 되면은 더 불안한 것이, 그럴 때 거리를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는데 안 보여요. 얼굴이 검은 흑인 분들이 검은 옷을 입고 따라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정말 소리는 들리고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르잖아요. 불안감이 생기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낯선 상황이라고 하는 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말이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낯선 곳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낯선 삶이고 낯선 사람들이고 낯선 이야기들이, 말들이 들려지는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정말 행동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막 말이 안 통해가지고 뭔가 내 의견을 꼭 표현해야 되는데 갑자기 번역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주변에 도움을 얻어야 되겠는데 한의는 한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말이죠, 이것처럼 답답한 일들이 없더라고요.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왜 영어를 진작 안 배웠냐 좀. 이런 얘기들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제서야 배워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그걸 소통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낯선 곳으로 가게 하시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삶이 어려웠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때때로 이와 같이 낯선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도망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낯선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빨리 외면하면 좋겠다, 이 상황을 빨리 피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환경을 피하려고 해도, 도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때 답답함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라고 하는 낯선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430년 이상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먹던 음식이 좋고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좋은데 왜 우리가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인데,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찾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낯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될까요? 먼저 우리는 이 모든 낯선 땅으로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낯선 땅을 걸어간다는 것은 크나큰 스트레스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낯선 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낯선 땅을 밟기로 하는 것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은 두려움에 감싸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불편함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낯선 경험이 굉장히 어려움이 마음속에 느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그냥 도망가고 싶은 생각, 고국으로 돌아와 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잠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죠,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 타는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글 지도만 가지고 다녔는데, 구글 지도로는 자동차 안내하는 게 상세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허 목사님한테 말했더니, 목사님 여기는 다 애플을 쓰는데 더 자세한 지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빠져나가는 길이나 이런 걸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그런 지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다운을 받고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길 안내를 받으니까 나가는 길을 갖다가 훨씬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이제 미국의 프리웨이들을 막 달렸어요. 쫙 그냥. 그래서 이제 원하는 교회, 미국인 교회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한국의 대형 교회, 여러분들이 아마 그 목사님 이름 아실 텐데, 뭐 강준민 목사라고 하는 분이 담임하는 그 교회에도 한번 참가해보고, 또 루터란 교회에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제가 예배를 늘상 외부에 나가면 항상 설교를 하느라고 다른 교회를 가보지 못했는데 그 교회만 가봤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설교를 안 하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3주일 동안은 미국인 교회도 가보고 뭐 한인 대형 교회도 가보고 이제 이러면서 다른 경험들도 하고, 마음속에 이런 자신감이 꽉 찾아오더라고요. 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 애리조나라든지 아니면 그 막 그냥 굉장한 뭐 유타라든지 이런데 전부 한번 우와 하고 그냥 차로 그냥 달려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꽉 들어왔어요. 예, 자신감이 이제 생긴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알게 된 게, 새로운 경험들이라든지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늘 불안감이 있지만 그 땅의 세계에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그걸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전혀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것이 귀하고 좋은 것이구나, 이걸 신뢰하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게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거니까. 이전에 내가 무슨 은퇴라는 걸 해본 건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하는 은퇴 2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1번 해보는 건데,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 걱정, 불편함 이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알고, 그게 아니라 내 반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경험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로운 경험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 보자, 어렵지만 두렵지만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이 커 보이지만 한번 더 나아가 보자,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이 자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낯선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낯선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게 되었을 때 그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 신앙의 표준이 되는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낯선 경험을 하지 않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신이 인생길에서 이건 매우 낯선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인생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에 계신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매우 독특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25%밖에 안 된대요. 캐나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25% 정도. 대학을 갈 필요성을 별로 안 느낀다는 거죠. 바로 대학을 지나가는 것을 오히려 젊은이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한대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확신 하나도 없이 대학부터 가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녀는 일부러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식인 거예요. 대학을 가야 돼. 대학을 집어넣어 놨더니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기쁨이 없으니까 공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애들이 잘하고 원하는 대로 그냥 잘하게 내버려둬야 된다, 이런 게 어느 날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막내는 아예 내버려뒀대요. 고등학교도 다 졸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싶다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데 내버려뒀대요. 내버려뒀는데 이 아이가 미술을 해가지고는 몸에다가 문신을 그려주는 그런 직업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미술만 해가지고 문신을 그려주는 일을 하는데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자기 엄마가 한의사고 자기 아빠가 이제 그 기술자로 돈을 많이 버시는 그런, 캐나다에서는 아주 상당히 넓은 집에 아주 좋은 위치에 집도 그냥 밑이 쫙 보이는 막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도 그 딸이 벌어들이는 돈이 자기 부부가 버는 돈보다 더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개성들이 살아나는 이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가보지 않은 세계인 거죠. 그 부모님들은 이 한국의 교육 아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것만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니까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살아가는 전혀 다른 세계의 모습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해야지 잘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낯선 땅에 산다는 것,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이 낯선 경험을 한다는 것은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에 응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방의 땅 한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이방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다른 놀라운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낯선 땅으로 가게 하실 때 우리는 모험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두려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익숙하지 못해서 힘이 들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낯선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낯선 땅에 가게 하실 때, 낯선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때 이 결심은 꼭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삶의 낯선 경험이 반드시 기분 좋은 것들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낯선 경험이라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낯선 경험이 늘 좋기만 할까요?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남에게 빼앗길 뻔하는 이런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까? 이런 일들을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때 그걸 기분 좋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낯선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늘 좋은 것으로만 남아있지는 않게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될 때 포기하거나 삶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세리 선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해외에서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박세리 선수가 마지막에 정말 눈물로 그 한 이야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자기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그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되지는 않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렵지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저절로 그 고백을 하는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야. 어제보다 성숙하기, 어제보다 어리석기. 인생은 둘 중에 하나야. 어제보다 성숙하기, 어제보다 어리석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기회들, 인생의 기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기로 작정하겠습니까? 어제보다 더 성숙해 가는데 우리의 낯선 경험들을 쓸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 이걸 신뢰해야 되죠. 결국 아브라함은 성장합니다. 어디로 성장합니까? 믿음이 굳건한 자리로 성장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바치라 하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강력하게 믿는지, 하나님은 내가 이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거리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겁니까?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둘 중에 하나야. 어제보다 성숙하기, 어제보다 어리석기.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